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의 위험 앞에서, 위기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국가의 생존을 위한 그 위기 극복으로 어디를 택하냐면 애굽을 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애굽과 동맹을 맺는 그 일에 대해서 너희의 그런 행동은 라합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합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 그래서 이 본문에 라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갑자기 라합 같다 그런데, 라합은 우리가 좀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여기 라합이라는 것은 한국말로는 라합이라는 말로 이렇게 똑같지만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다르다, 이렇게 글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모음으로 치면은 어가 다르듯이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 아니고 뜻이 완전 다른,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괴물, 이런 뜻을 가진 것이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라합이라는 것은 그들이 아주 괴물 같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는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아주 괴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아주 평가절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고요. 8절부터 14절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바른 이야기, 또 옳은 이야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은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 늘 자기중심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너희는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8절부터 14절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이 선처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을 보면 참된 구원이란 뭐냐? 너희가 지금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기 힘과 그리고 자기들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처참한 고립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지금 이런 상태를 가장 크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애굽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들은 누구에게 의존하느냐? 애굽에게 의존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라합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국가가 어떤 외교라든지 또 국가가 어떤 나라의 어떤 균형을 지탱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이 나라와 외교를 더 강화할 수 있고, 또 이 나라와 확실하게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해서 협력해서 우리가 어떤 국력을 확실하게 하자, 서로 연결하자, 서로 돕자 하는 것을 맺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힘이 약하니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냐? 라합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금 이들이 어떤 신앙으로 완전 위배된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분법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삶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좋은 것이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뭐 생활하고 뭘 돈 주고 산다거나 하는 것들을 만약에 악으로 규정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그냥 매일 24시간 기도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영역을 일반 사람도 돕고,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도 가까이 그런 좀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할 때 도움을 또 요청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생활 가운데 일반 상식적인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현실과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그냥 이분화 시켜가지고, 그러면 뭐 그리스도인들은 늘 교회만 살든지 아니면 산속에 살든지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영계 고리를 잡지 않는 것이 맞잖아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왜 애굽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애굽 자체와 그런 동맹을 맺었다는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 포인트는 뭐냐? 2절을 보면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그 어떤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과의 동맹보다 더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만 했다. 하나님을 배제해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행동에 긍정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어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일어난 일이라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크게 두어야 되고 가장 기초로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배제된 채 내가 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화된 상식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깝고 또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아내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수는 없어요.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내 사랑, 남편 사랑, 또 세상을 또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애굽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기조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합이라고 볼 수 있고 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의 자리는 항상 도구가 되어야 되고 신앙의 자리는 항상 뿌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 또 규례 뭐 이런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 일반 은총은 기독교인들에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뭐 그리스도인들만 공기를 뭐 들이마시나요? 공기를 일반 사람들은 안 주고 기독교인들에만 줬나요? 우리가 먹는 물은 일반인들은 안 주고 그리스도인들만 줬나요? 아니잖아요. 물, 공기, 자연의 어떤 혜택을 누리는 거, 이것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 은총을 우리가 활동 속에서 잘 누리고 균형 있게 누리는 것은 중요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잘 합을 이루면서 더불어 사는 어떤 삶의 현장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의 뿌리는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의 자리는 뿌리고
상식의 자리는 도구로서, 하나의 도구로서 잘 활용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행하는 행동은 어떨 때는 활발하게 행동하고 뛰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기다리고 또 잠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여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 기다리고 해야 될 그때 그들은 기다림이 없이 그냥 애굽으로만 바로 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싸가지고 그냥 그들에게 완전히 얽매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급하게 뛰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조용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 모든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할 땐 또 아주 열심히 뛰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고 분별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했으니 상식이 무시된다든지 아니면 현실이 급하니까 기도는 나중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앙을 우선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말하는 것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의 원리 안에서 상식적인 지혜를 실현하는 것이 신앙인의 균형 맞는 그런 삶의 모습이며 태도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딱 받아들여야 될 그 요소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위기의 순간 내 삶의 최종 피난처는 어딘가? 그것은 인맥, 계산,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면서 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현실 가운데 해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아프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병원에 가십시오. 네, 삶 자체가 기도니까 순간에 기도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병원부터 갈 수 있죠. 병원 가기 전에 기도부터 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이 항상 신앙의 그 요소가 내가 그 순간에 순위가 기도 먼저 이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삶 자체가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삶 자체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병원이라든지 또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내가 또 다니는 직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바라면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들을 잘 해나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기초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 되었으면 어떨 땐 천천히 갈 때도 있고 빨리 갈 때도 있고 방향이니까 그 방향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땐 잠깐 멈출 수도 있고 하지만 방향이 잘못된데 빨리 간다? 그러면 이게 더 나쁜 길로 가는 거죠. 방향이 잘못된데 그 길을 천천히 가든 그 길은 방향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것은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고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질그릇이 돼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때에 따라서는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지만 그 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 고요한 영혼 속에 가만히 들어오는 하나님의 섬세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길을 가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
아침마다 말씀